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교회에서 그것도 주일 낮예배 시간에 다룬다는 것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교회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라고 어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이 시간이 아니면은 이런 문제를 다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처음 강단에서 다루는 시간입니다. 불편하게 느껴지고 사실 입에 올리기 좀 어색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건너뛸 수는 없고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오히려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의 7번째 계명, 제7계명에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는 이 말씀을 주시던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문제가 사뭇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간음의 문제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때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부부들이, 가정들이 깨져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제7계명은 무겁게 우리들의 마음에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세 번역은 간음하지 못한다. 자,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푼다면 이렇습니다. 결혼 관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남녀 관계, 남녀의 모든 육체적인 관계, 결혼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육체적인 관계가 간음입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우자와 함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 이 제7계명을 어긴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반드시 죽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입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의 만남입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셨고, 그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두시고 사람들을 조직으로 묶어주신 경우가 딱 2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 가운데 회사 없습니다. 동창회 없습니다. 반상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정부 조직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이 딱 2가지인데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보다 더 빨리, 훨씬 더 빨리 만드신 조직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조직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부부를 만드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은 성경에 허락한 일이 아닙니다. 다들 뿔이 먹어 있으신지요?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 무슨 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경찰에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 아닙니다. 동성애 혹은 동성결혼은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따라서 결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하시죠.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지난 주간에 은행 직원들이 찾아와서 좀 결제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결혼한 여자분이고 한 분은 30대 중반의 남자 총각이었습니다.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니까 옆에 있던 결혼한 여자분이 상사가 결혼하면 좋은 점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결혼하면 좋은 조건, 결혼하면 좋은 이유를 쭉 해서 그러니까 자네도 결혼해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한마디 해 주시죠. 결혼을 하면 좋은 점을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라고 말하길래 제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결혼하면 좋은 점은 모르겠는데요.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권합니다. 귀찮아요, 뭐예요 하지만 여러분 결혼해서 손해를 봐도 결혼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성경은 또 얘기하죠. 결혼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결혼했는데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왼수라고 말한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집에 문제가 있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겠죠. 잠언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8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뭘 받았어요? 은총을 받는 자니라. 결혼해서 사는 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책임과 사명도 있지만 동시에 결혼해서 살면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의 기본 구조가, 가정의 기본 구조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이고 남편과 아내라면 두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제7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 때 간음이라고 하는 뜻은 결혼 관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가 간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7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이 제7계명을 이렇게 재해석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남자가 여자를 본다면, 음욕을 품고 여자가 남자를 본다면 그것부터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음욕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욕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뜻이죠. 자, 예쁜 여자를 보고 제 경우에 저 아가씨 참 예쁘네 라고 말하는 것은 음욕이 아닙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멋진 남자를 보고 저 남자 정말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면 그게 음욕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예쁘다, 멋있다를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잘못이다, 이것이 바로 음욕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연수극을 보다가 멋진 남자가 나왔는데 멋진 탤런트를 보면서 참 잘생겼다라고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을 보더니 왜 이렇게 배가 볼록 튀어나왔고 다리는 짤막한지, 이런 남자를 제껴두고 텔레비 속에 나오는 저 남자랑 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친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잠깐 좀 보자. 잠깐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사니? 너 정말 좋겠다. 정말 좋은 물건이구나 까지 말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속에 생각하기를 저거를 빼서 저거를 훔쳐 어떻게 하면 뺏을까? 어떻게 하면 훔칠까를 생각하고 작전을 짜기 시작하면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여자, 저 남자랑 하룻밤 보낼 수 있을까?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고 마음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이것부터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제7계명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당신의 마음을? 아마 대부분은 제7계명으로부터 자유하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문제에 걸리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장담하지만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제7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많은 방법과 전략을 동원하는데 그 가운데 사단이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이 제7계명입니다. 사탄은 우리 주변으로 음욕을 품게 하는 많은 매체들을 정말 많이도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소위 음욕을 품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고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컴퓨터를 다룰 수만 있다면 몇 초 안에 손가락 몇 번만 끄덕거림으로 인해서 포르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몇 번을 클릭하면 이상한 화면이 얼마든지 등장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불과 5분만 이동하면 유흥업소가 있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세상을 야릇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이 야릇한 세상, 이 음란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면 순결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사탄의 유혹과 계략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세 글자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 붙들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사탄에게 진 겁니다. 사탄은 자꾸 잃어버리게 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들림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주께 붙들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쪽에서는 우리 몸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고 이쪽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끼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두 세력 가운데서 이리 끌어당겨지고 저로 끌어당겨지면서 중간에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에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자고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세력 사이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몸이 하자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욕을 하자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참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 할까요? 오늘 예배 오면서 교회 가자, 교회 갔다 올게, 교회 가서 한숨 푹 자고 와야지 라고 생각하고 교회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교회 올 때는, 예배에 올 때는 말씀 들으러 찬송하러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신이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생각을 하게 하고 갑자기 안 오던 전화가 오게 하고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게 하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게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괴계이고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답게 참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몸은 나도 모르게 언제 벌써 계거품을 물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 제7계명이 문제가 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이 계명을 설교를 하라고 하셨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 같습니다. 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자, 성령을 받자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기 시작했고 성령의 뜻을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은 성령으로 생각을 했고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성령으로 행동했습니다. 주변 환경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성령이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담대해졌고요.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참을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지만은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성령으로 참았습니다. 이게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성령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십니다. 성령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은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방법은요,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몇 가지 지침을 드립니다. 첫째,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둘째,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살아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공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기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공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성령은 인격이니까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죠. 성령님, 제 마음속에 좀 들어와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판단하게 하신다면, 말씀해 주신다면, 알려주신다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인정하고 초청하고 순종하고. 다 같이 해볼까요? 인정하고 초청하고 순종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을 하죠. 저도 지금까지 착하게 살려고 엄청나게 결단해 봤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마음을 먹기를, 그래? 앞으로는 내가 가늠하지 않겠어, 이상한 것도 보지 않겠어, 이상한 게임도 하지 않겠어, 이상한 업소도 출입하지 않겠어,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보고 살 거야, 이제는 어떤 여자를 봐도 음욕을 품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는 것으로는 승부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슬금슬금 눈을 감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면서도 들으면서 주무실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나랑 상관없어서 주무시는 건지 아니면 사탄이 그거 들으면 안 돼 하고 우리의 귀를 막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오늘 교회 가서 잘 거야 라고 오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성령은 얘기합니다. 일어나 임마, 일어나, 눈 떠 라고 얘기하는데 내 몸은 그냥 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죠. 눈 떠야지 라고 결단하고 이제는 졸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해보지만 안 되잖아요.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도덕은 결단하라고 가르치지만 신앙은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나도 모르게 잠을 자고 있네요. 저 좀 깨워주세요. 잠들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해보셨잖아요. 일어나야지는 해봤지만, 아니 자면 안 되는데 라고 마음을 먹고 고개는 절레절레 흔들어 봤지만 실제로는 기도는 안 했잖아요. 담배 끊는 방법, 기도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 결단해서 안 된다니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안 돼요. 저도 해봤거든요. 이번만 한 번만 딱 하고 그만해야지 라고 해놓고 또 하면 그게 중독이 된 거예요. 이미 중독이 된 거예요. 결단하기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초청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내보내 주실 거예요. 그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죠. 우리 마지막 찬송을 부릅니다. 189장을 찬송하겠습니다.